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에게 가득하게 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시간 무슨 시간입니까?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제일 좋은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 7 나팔 심판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첫째 심판에 대해서 첫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나팔 심판이 무엇이었냐면 우박과 불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그 두 번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내용들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문자적 해석이 있고 그 다음에 상징적 해석이 있는데, 그것을 한 군데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를 고려하면서 성경 전체의 주제와 또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해석할 때에 그것이 바른 해석이 되어지고 건전한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따라서 오늘도 불건전한 해석, 그 다음에 이단의 해석, 그 다음에 건전한 해석,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건데요. 두 번째 나팔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나팔을 불었는데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죠? 바다에 던져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이 불 붙는 큰 산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던져진 이 불 붙는 큰 산 무엇일까?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서 문제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도표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번은 핵폭탄, 유성, 화산 폭발이라고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배도한 심판을 받은 장막교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이단의 해석일까요? 핵폭탄일까요? 아니면 배도한 심판을 받은 장막교회를 의미한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어디에 강조를 줬죠? 2번에 강조를 줬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번은 뭘까요? 그럼 보여주세요. 1번 불건전한 해석이 1번이 되고요. 2번 신천지 이단의 해석이 배도한 심판을 받은 장막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어떻게 보면 참 이단에서 저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그럼 기존 교회에서 이렇게 핵폭탄이나 유성이나 이 화산 폭발로 이 말씀을 본단 말이야, 이렇게 보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들었던 그런 내용들이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아마 7, 80년대 그때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보면서 핵폭탄이나 유선이나 화산 폭발과 같은 이런 비유로 해석을 하는 그런 설교를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불건전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적인 근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불건전한 해석을 이렇게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거죠.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다에 있는 배들이 3분의 1이 파괴됐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다른 것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핵폭탄이나 유성이나 화산 폭발 외에 또 다른 것이 또 생각나시는 분 혹시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아무도 손을 안 드시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네요. 여러분, 이렇게 뭐냐면, 불건전한 해석은 오늘날의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주장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날 생각으로는 이 말씀이 그렇게 해석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대, 종말의 전 세대에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는 신천지 이단의 해석인데요. 신천지 이단은 이 불 붙는 큰 산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먼저 이 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불이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뭘 던진다고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그러니까 이 불이 어떤 불일까요?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예수님 불을 막 던지고 왜 하진 않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시진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은 뭘 말하냐면, 신천지 이단에서는 영적인 불로 보는 것이죠. 영적인 불로 보는데, 그럼 영적인 불이 도대체 무엇일까? 다시 질문을 하게 되겠죠.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아멘. 이게 나오죠, 이제. 뭡니까? 나의 말이 뭐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불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불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태워버리겠다. 하나님 앞에 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태워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은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바로 심판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 이단에서 해석을 할 때에 이 불을 심판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산은 무엇으로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산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 에스겔 36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겔 36장 1절 시작.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하는 것일까요? 진짜 산들에게 하시는 말씀일까요? 결국 누구한테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산들이 아니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산이 뭐라는 것입니까? 산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인데요. 좀 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2장 1절에서 3절 시작.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사야가 받은 말씀인데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라고 말씀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딱 정해놓고 유다와 예루살렘이라고 딱 정해놓고 말씀을 하는데 2절 말씀이 뭐가 나오냐면 바로 여호와의 산이 나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산이 나오고 그 산에
올라야 되고 그 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산이 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신약으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네,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고 신약에서는 이 교회라고 이 산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산을 교회로 보고 그 다음에 불을 뭐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불 붙는 큰 산은 뭘까요? 그러면 불 붙는 큰 두 개를 연결해 보세요. 불 붙는 큰 산은 뭘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뭐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교회가 어떤 교회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기존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 붙는 큰 산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기존 교회,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죠. 그 심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기존 교회를 신천지 이단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 붙는 큰 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좀 이해가 확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해가 머리에 팍팍 들어오시죠? 네,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말씀이 나왔냐면 이 불 붙는 큰 산이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바다에 떨어졌죠. 그럼 바다는 뭘까요? 성경에서 바다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다는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서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그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뭘 말하냐면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다라는 의미를 신천지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기존 교회가 세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던져졌다, 버림을 당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말씀에 쭉 나오는데 이 바다에 던져졌는데 바다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다에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이 피가 되었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피가 되었다라는 것은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이 뭡니까? 생수를 말하는 거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이 물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먹지 못할 죽은 피가 된 것이죠. 뭘 말하냐면 기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죽은 말씀이 기존 교회는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뭐라는 거죠? 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말씀에 보면 그 뒤에 보면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 그랬죠. 그럼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 바다의 생물 3분의 1이 죽었는데 곧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피가 되었는데 그 심판의 말씀, 곧 기존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죽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죽은 말씀을 먹은 기존 교회 성도들의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3분의 1이 죽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배들의 3분의 1이 파괴됐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여러분, 배는 구약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큰 배가 한 척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방주가 나오죠. 이 방주가 나오는데 방주는 뭘 상징하냐면 이 교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뭘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회 3분의 1이 심판의 말씀을 받아서 어떻게 된다는 거죠? 3분의 1이 없어졌다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 해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결이 A는 B, B는 C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지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뭘 말하냐면 성경의 모든 것을 무엇으로 해석합니까? 모든 단어들을 비유로만 해석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천지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천지의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눈에 귀에 속속 들어옵니까? 안 들으십니까?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풀어준다면 여러분 1대1로 딱 만나가지고 여러분 신천지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풀어준다면 펼치면서 몇 장 몇 절 펼쳐보세요 하면서 딱 이렇게 하고 여기 나와있죠. 이 바다가 있습니다. 이 바다는 다니엘서 딱 넘기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바다는 세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신천지가 만나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다면 여러분 성경이 잘 알지 못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눈이 확 뒤집어집니다. 뭔가 신세계가 열린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유혹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게 넘어가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천지 해석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건전하고 바른 해석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 바른 해석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붙는 큰 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기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는. 여러분 성경에 큰 산이 있고 그 산들에 대해서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말씀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병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보니까 산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작은 산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산이 있습니까? 큰 산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일 큰 산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산들 중에 제일 큰 산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제일 큰 산은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일 큰 산이고요. 그 큰 산 밑에 작은 산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산들을 지역으로 말한다면 예수님이 제일 높으시고요. 제일 큰 산이시고 지역으로 말한다면 여기서 시온산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다시 예루살렘이 나오고요. 다시 지역으로 가장 작은 모습으로는 성전이 나오는 것이죠. 이 사람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가장 큰 산이시고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고요. 사람으로 말할 때. 그 다음에 신약으로 오면 하나님의 교회가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산은 이렇게 여러 종류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을 해석할 때에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의미를 문맥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신천지가 했던 잘못이 무엇입니까? 산은 무조건 뭐라고요? 산은 무조건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기존 교회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던 것이죠. 이 중간 과정과 이 중간의 그 의미들을 다 빼버리고 오직 산은 기존 교회다. 불은 무조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다. 이렇게 연결시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너무 큰 비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래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에 오직 신비로운 것들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현혹하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가 신천지들이 볼 때는 뭐냐면 배도한 교회입니다. 왜 배도한 교회라고 말할까요? 신천지에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나옵니다. 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배도한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 어떤 모습들이 나오냐면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고 그 다음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다라는 말씀이 2장 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교회를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죠. 그런데 그 책망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교훈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뭘 말씀하시냐면 모든 교회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전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진짜 배도자는 누구냐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누굽니까?
진정한 배도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모두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아시아 7교회가 여러분 다 배도했습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7개 교회 중에 2개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칭찬을 들었죠. 어느 교회가 칭찬을 들었습니까? 네. 어느 교회가 칭찬을 들었죠? 서머나 교회.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교회. 예, 2교회는요, 칭찬만 들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천지에서는 모든 교회가 다 배도했다라고 단정 짓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만 이렇게 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 전체의 말씀을 볼 때 신천지의 주장이 바르지 않다라고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8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에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불붙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졌습니까? 아니죠. 말씀을 잘 보십시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어떤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 존재가 그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그 어떤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는데 자기 표현으로는 환상이 다 표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그렇게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드러난 분명한 것이죠.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어디에 던져졌죠? 어디에 던져졌습니까? 바다에 던져졌죠. 이 분명히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와 바다 생물과 바다에 있는 배들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드러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팔 심판이 어디에 대한 심판이었습니까? 계시록 8장 7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한번 보세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계시록 8장 7절에 보면 어디에 대한 심판이냐면 땅과 수목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8절 9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나팔 심판은 바다와 그 생물, 배들에 대한 것이죠. 땅, 그 다음에 바다가 나왔죠. 세 번째 10절 말씀해 보시면 세 번째 나팔 심판은 어디에 대한 말씀입니까? 강물과 샘물에 대한 심판이죠. 그렇죠?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오죠. 네 번째는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면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해, 달, 별에 대한 심판이죠.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이 1절에서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의 심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 만물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심판은 어떻습니까? 간접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자연 만물이 파괴되니까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도 그 가운데서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심판은요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9장 4절입니다. 계시록 9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렇죠.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심판과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죠.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요,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아멘. 동일하죠.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자연 만물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뭡니까? 사람에 대한 심판이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까요? 자연 만물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에 대해서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신가, 어떻게 이 종말의 때에 심판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 타락했을 때에 가장 먼저 심판을 받은 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심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같이 저주를 받았던 존재가 있죠. 무엇입니까? 땅이 저주를 받았었죠.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무엇이 나온다 하겠습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 이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기존에 있는 이 천지는 어떻게 됩니까? 첫 창조의 이 자연 만물들은 다 녹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 가운데 새로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이 말씀은 뭘 말하냐면 자연 만물에 대한 심판이 이 종말의 때에 있을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회개하지 않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런 진짜 배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자연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관찰하고 검증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장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여러분, 지구 표면에 있지 않습니까? 지구 표면에 몇 퍼센트가 바다입니까? 몇 퍼센트죠? 몇 퍼센트죠? 예. 50%입니까? 아니고요. 70%입니다. 예, 이 세상의 지구 표면의 70%가 바다입니다. 얼마나 넓습니까? 이 넓은 바다에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TV 매체나 많은 과학자들은요, 지금 이 시대에 바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현상들 때문에 바다에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저게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 바닥에 막 하얀 것들이 막 있죠. 눈이 온 것 같죠. 이 바다인데요. 저걸 뭐냐면 정어리 떼가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바다에 하얀 게 저기 다 정어리 떼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이냐면 칠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작년. 칠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런 일들이 칠레에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규모는 작긴 하지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녹조 현상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다 생물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과학
학술지, 국제적인 학술지인 사이언스라는 그런 학술지가 있습니다. 그 학술지의 내용을 보면 작년에 이 학술지에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바다 가운데에 바다에 산소가 있어야지 바다 생물이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산소가 있어 사는 것처럼 바다 생물들도 산소가 있어야 사는데 지금 바다 가운데에 산소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1950년대보다 여러분 산소가 없는 바다를 죽은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죽은 바다가 1950년대보다 지금 무려 4배나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근 해안 지역에는요 10배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다 가운데에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산소가 없어서 바다 생물들이 점점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80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를 80년이 지나면 2억 명이 우리 지구에 있는 2억 명이 삶의 터전을 잃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가 녹아가지고 살 터전이 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표면이 바다의 수온이 올라가고 해류가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 산호의 4분의 3이 또 위협을 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을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최근에 몇 년 동안에 일어난 일들 보면 바다에 가장 큰 재난이 있었는데요. 어떤 재난이 있었습니까? 태안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게 제 생각인데요. 만약 기름 유출됐는데 거기에 불이 붙었다면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대로 나오죠. 바다에 불 붙는 큰 산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 바다 가운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지금 바다에 큰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크기가 여러분 한 대륙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미세 플라스틱 산이 여러분 섬이 여러분 바다에 둥둥둥둥 떠다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슈퍼 태풍이나 집중호우나 해일이나 쓰나미 그런 바다 지진 같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바다 생물들, 그 가운데 바다에 있는 많은 자원들과 또 건물들, 배들이 파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런 현상들을 그냥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적용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깨어있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있는다는 것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다. 물론 이것도 맞겠지만요. 여러분 진짜 깨어있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있고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적용시키고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내가 종말의 때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종말의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 사명을 깨닫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 이 종말의 때를 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은 이 세상이 정말 없어질 것이다. 다 체질이 녹아질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내가 이 땅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그 가운데서 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는 성도, 모든 이단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